할렐루야.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은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이 밤에 하나님께 예배 잘 들으시고 또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제목만 하더라도 마음이 따뜻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큰 복입니다. 이 밤에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를 힘겹게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하며 살고 그리고 하루 일과를 잘 마쳤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복입니다. 전쟁터에 나간 아들이 죽기 살기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돌아갈 고향, 집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복입니다. 아무리 여행이 좋아도 떠날 때만 기분이 좋지 막상 다니다 보면 집 나가면 뭘까요? 고생이다 라는 말처럼 여행을 다니다 보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행 중에 또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게 집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기쁨이고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탕자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탕자가 자기 마음대로 한번 살고 싶었어요. 세상이 만만하게 보여서 그런지 성공할 자신도 있었고 행복하게 잘 살 자신도 있었습니다. 까짓것 하나님 없어도 그냥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의 삶은 돼지와 같았습니다. 성경은 돼지의 지엄 열매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돼지 음식, 꿀꿀이 음식을 먹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의 삶이 돼지처럼 비참하고 또 천박하고 가치 없게 떨어진 막장의 삶을 살았음을 대변하는 말씀입니다. 이럴 때 문득 자신에게 한 가지 소망의 빛, 구원의 빛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것은 따라서 하시며 돌아갈 내 아버지 집이 있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문득 스치고 지나가는 게 그래 내가 돌아갈 내 아버지 집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게 한 줄기 구원의 빛이었고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 집으로 달려가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에서 줄여 죽는구나. 이에 일어나서 누구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러고 나서 그는 아버지 집으로 힘차게 달려갑니다. 그런 그 달려가는 발걸음을 통해서 희망을 보고 소망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집으로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희망이고 축복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때가 되실 때 성령께서 부르실 때마다 달려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으로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도 너무 멀리 떠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호세아서 6장은 하나님 말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그 뒤에 이 배경,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먼저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각종 죄악과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우상 숭배와 이방 문화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가나안 신과 그리고 이제 바알 숭배에 빠져 있고 그 세속화되고 이방 문화에 접어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종교적인 배교인데요.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외식적인 신앙으로, 형식적인 신앙으로 껍데기만 남았던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호세아가 저들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신학적 배경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들은 언약을 저버렸고 언약을 버렸습니다. 언약을 부수뜨려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직까지 그 언약은 버리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언약을 버려도 하나님은 계속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저들은 언약의 문서를 찢어버려도 하나님은 찢지 않고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면 이제 언약을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교훈인데요. 궁극적으로 몸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마음이 돌아오고 영이 돌아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세 가지 이 배경 가운데 이제 호세아서 1장 6장 1절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면 하나님 네 가지를 하나님께서 약속의 축복을 정하시는데요. 첫 번째, 우리를 도로 뭐하게 하실 것이다? 낫게 하실 것이다. 1절 중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하셨으나 찢으시거나 도로 뭐하게 할 것이다? 낫게 하실 것이다. 근데 이 본절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신다, 그렇게 오해하기 쉬운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6장의 전체 배경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찢으신 것이 아니라 사실 이방 나라들이 저들을 찢었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 그래요. 역사적 배경을 보면 하나님 누구를 찢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근데 이 이제 주어를 하나님으로 쓰는 것은 이방 나라가 찢어도 결국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함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치신 것이 아니라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이제 저들을 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결국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자,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1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다. 찢으셨었다. 그런데 찢었다, 이 말은 이제 이 사나운 짐승이 먹이를 먹기 위해서 찢을 때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가령 이 사자가 양을 잡아먹을 때 찢어서 먹잖아요. 그 늑대나 이리들이 이제 토끼를 잡아먹을 때 이렇게 찢어 먹듯이 이제 그런 용어인데요. 즉 이스라엘 주변에 짐승과 같은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저들을 찢듯이 죽이고 살육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주변에는 항상 짐승과 같은 나라들이 많았거든요. 항상 마귀가 우리 주변에 많은 것과 같은 겁니다. 항상 주변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는 것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마귀도 살아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마귀도 역사를 해요. 근데 그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 사자를 줄로 매달아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찢지 못하도록, 건드리지 못하도록.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종 죄악과 불신앙으로 우상숭배와 아까 제가 세 가지 배경을 말씀드렸죠. 그런 식으로 저들은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한 350년 동안은 계속 거짓을 했습니다. 그 호세아가 활동이 분단된 이후로 한 300년 정도 지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붙들고 있는 사자 목에 목줄을 놓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안 그래도 평소에 늘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던 그 사자가 이제 목줄이 풀어졌으니까 그렇게 이렇게 잡아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 찢으신 게 아니라 결국 역사를 주관하시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호심탐탐 엿보다가 마귀처럼 달라들어서 찢어진 것을 사실 그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게 살아갈 때 우리가 뭐 잘나고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변에 그런 악한 영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거를 놓으시면 그 마귀가 달려들어서 우리를 찢어놓는 건데요. 그래서 이게 찢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 이를 도로 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그 사자를 잡아서 이렇게 밧줄로 묶어놓고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게 이제 6장 1절로 밀어보면 여기에 이제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게 치다고 하는 것은 이 말은 야크라는 말인데요. 막대기로 그냥 치는 걸 이야기합니다. 네. 전쟁에서 패하면 승리한 나라는 패전한 나라의 병사들을 포로로 삼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때리는지를 몰라요. 지금은 군대가 많이 좋아졌지만 옛날 군대는 참 많이 때렸어요. 고참들이 뭐 그래 속에 울분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짐승처럼 때렸습니다. 포로들을 데리고 자신의 나라로 데리고 갈 때도 때리고, 공사장에서 일 시키면서 노역을 시키면서 때리고, 특히 고약한 악한 병사들은 마치 개패듯이 그 백성들을 때렸습니다. 온 몸에 피멍이 들고 상처가 나고 피범벅이 됩니다. 그래서 포로가 된 사람들이 이제 노역을 마치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그런 이제 아들을 안고 어미는 그 상처를 만져주고 울면서 싸매어주고 그렇게 또 약을 발라줘요. 그렇게 돌아온 남편을 가슴에 안고 아내는 눈물을 흘리면서 싸매어주고 이렇게 약을 발라줍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저렇게 얻어터지고 상처가 많은 이런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조용한 가운데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렇게 만져주시고 그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신앙이 사실 종교 율법이 되면 안 되거든요. 예배 한번 드렸다 갔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우리를 싸매어 줄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와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의 시간에 그 기도가 좀 더 필요하면 남들이 다 가고 없는 자리에서 그게 새벽도 괜찮고 저녁도 괜찮고 혼자만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상처난 마음을 기도하고 내어 맡기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이렇게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예배 마치고 예배 드린 거 땡 하고 가버리면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만져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종교적으로 자꾸 변질되면 율법이 되고 종교화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쭉 빠져서 결국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좀 일찍 오셔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괜찮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찢어지고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고 도로 낫게 하실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치유가 안 되어지고 그냥 상처가 있는 상태로 살아가면 또 상처가 덧대게 되면 이게 골마떨어져서 나중에는 더 힘든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상처가 있을 때마다 오라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셔서 종교적인 행위로
그런 의미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동료하시고, 그래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내 몸을 맡기면 마치 어미가 자식을 품듯이, 그래 고생했다 힘들었지 그러면서 안아주시고 성령으로 안수해 주셔서 우리를 다시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 오실 때마다 체험하시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셋째, 6장 2절인데요. 자, 우리를 마시며 살리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재밌는 것은 날짜가 나오는데요. 이틀 후에 우리를 마시며 살리신다. 셋째 날에는 우리를 마신다, 일으키신다. 이는 단순히 하루 이틀 날짜 개념이 아니라 일종의 비유인데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뢰하고 하면 하나님이 빠른 시간 내에 이제 그때그때마다 우리 이루어하시고 치유하신다라는 거예요. 살린다라는 말이 재밌습니다. 이 말은 하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원래 이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을 때 사용하는 말이거든요. 호흡을 불어넣을 때. 이 말씀은 육체적으로만 살리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살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요, 참 재미있는 퍼포먼스를 하세요.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매우 흥미롭고 재미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인데요. 자, 다 같이 한번 놔둬갑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이 있는 갈릴리로 가셔서 이제 제자들이 쭉 있는 자리에서 이제 주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이제 호흡을, 숨을 이렇게 호흡으시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네, 성령을 받으라. 왜 이런 퍼포먼스를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저들에게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불어넣었던 성령, 그 영을 저들에게 다시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그 영을 불어넣어서 이제 다시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렇게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나요? 그 믿는 사람들이 성령이 빠지게 되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다를 바 없습니다. 특별한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 마시면 딸딸한 상태를 자꾸 그런 생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무당푸닥거리 하듯이 그냥 알딸딸한 상태, 몽환적인 상태, 그런 의미의 성령 충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성령이 내 속에 오시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마음이 내 속에 충만한 상태가 그게 성령이시거든요. 그냥 알딸딸한 상태만, 그게 몽환적인 것만 성령의 상태로 느끼면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충만하면 이제 그 영이 나를 인격적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죠. 그래서 교회 오셔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 일으키실 것이다 그러셔서 2절 숨질어 보면, 자, 우리를 마리니 일으키시리니. 여러분, 이 말은 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님도 이 용어를 사용하시는데요, 마가복음 5장 41절입니다. 아이를 일으키실 때에 달리다 쿰 이렇게 하시는, 달리다는 소조야, 쿰은 일어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실 이틀에 살리고 3일에 일으키신다는 것은 구속사적으로 이 예언적인 말씀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는 영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육적으로도 살리시고 영적으로도 살리시고 그리고 영원한 부활로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때 단지 몸만 살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병만 고치는 걸 의미하지 아니하고, 그 몸은 건강한데 이 속 사람이 병들면 그걸 뭐 합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몸도 살리시고 우리 인격도 정신도 영성도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토록 이제 영생으로 부활로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누구에게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 말씀은 꼭 기억하세요. 이 말씀이 주는 위로가 있고 이 말씀이 주는 따뜻함이 있고 이 말씀이 주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우리가 희망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이제 탕자처럼 우리가 살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죄를 짓고 우리 몸이 찢어지고 망가진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만 기억하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성령이 부르는 소리로 들으시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갈 하나님의 집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복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을 의식하고 또 신실하게 믿음으로 다 그렇게 열심히 사신 줄로 믿습니다. 네, 정상적인 성도라면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가죠. 오늘 하루 수고 많았습니다. 사는 게 만만치 않아서 나름대로 어떤 분은 치열하게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어쨌든 하루 일과를 잘 마치면 우리는 저녁에 집이면 돌아갈 집이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를 참 따뜻하게 만들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성전에 돌아올 하나님의 집이 있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 귀한 일이고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는 우리 나그네 여정을 마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는 이제 우리 여정을 다 끝내고 마쳐야 될 때 우리가 영원한 고향 본향으로 돌아갈 하나님의 집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복입니다. 제가 가끔 그런 예화를 듣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 어릴 때에 가끔 그런 이제 생각이 납니다. 아이들이 동네 한 귀퉁이 모여서 정신없이 신나게 놀고 있을 때입니다.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놀만한 그런 놀이나 어떤 그런 게 없어서 주로 노는 게 딱지치기, 구슬치기,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때 또 뭐가 있나요? 여자분들은 뭐 고무줄 넘기, 그리고 땅 따먹기, 이런 놀이들이 들어있었어요. 그 동네 한 구석에 놀다가 이제 신나게 정신없이 놉니다. 아이들하고. 저는 따먹기를 잘했어요. 그래서 뭐 땀은 항상 많이 땄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 따먹기도 잘했어요. 집이 가난해서 그런지 몰라도 땅 따먹기를 특별히 잘했습니다. 땅 따먹기 하다 보면 온 땅이 내 땅이에요. 그런데 해가 뉘엿뉘엿 지고 배가 고플 즈음에 그때 이제 저쪽에서 소리 들려옵니다. 누구야? 뭐 해라? 밥 먹어라. 그때 그 소리가 배고픈 시절에 얼마나 따뜻하게 들리는지. 비록 먹을 차는 많지 않았지만 어쨌든 누구야? 뭐 먹어라? 밥 먹어라. 그러면 아이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부르는 소리로 이제 부모님, 어머니 목소리 아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 그렇게 막 달려가요. 그런데 저도 달려갈 때 제가 그렇게 막 길을 쓰고 따두었던 땅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가져갈 수도 없고 그냥 내 땅인데 내 땅인데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을까요? 이건 내 거다. 땅 따먹기 하고 딱지치기 해가지고 구슬치기 해서 이건 내 거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도 없는. 그래서 이제 아무개야 밥 먹어라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막 달려가요. 그런데 제가 가는 중에 제 마음에 여운이 잔상 있는 거는 우리 동네에 고아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 그 남매인데요. 그 위에는 오빠하고 밑에는 여동생입니다. 고아입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걔 별명이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는데 뭔지 기억나세요?
영일교회 다니다 보면 다 알게 되는데 쥐똥입니다. 생긴 게 꼭 쥐똥처럼 생겼지만 키는 자그만한데 싸우면 일단 짱돌 들고 덤벼요.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를 보호해 줄 부모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지키는 법을 알더라고요. 근데 어릴 때 다 고만고만할 때 여러분 싸우더라도 그냥 뭐 닭싸움하고 이렇게 정도 하지 돌 들고 덤비는 애는 없거든요. 근데 걔는 돌부터 짱돌을 딱 찾아요. 그러니까 걔를 다 무서워했습니다. 네, 걔를 다 겁냈습니다. 쟤는 건드리지 말자. 예. 하여튼 그런 애가 있었는데, 근데 저쪽에서 밥 먹어라 그러면 다들 귀를 채우고 막 달려가니 가다 보면 고개 돌리면 걔들은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어요. 해는 뉘어지고 어두워지는데 배는 고프고 갈 데가 없어서 어둠 속에 하염없이 서 있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어릴 때는 제가 몰랐는데요, 제가 살면서 인생을 조금 알아가면서 돌아갈 집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복이구나.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우리 언젠가는 우리 나그네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께 성령을 통하여 이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천상병시인처럼 한 시대를 정말 소풍처럼 잘 놀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부르는 소리에 우리가 달려갈 본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큰 복입니다. 이건 참으로 귀한 거예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갈 데가 없어서, 그래서 미신 섬기는 사람들은 구천에 맴돈다 그러잖아요. 구천에 맴돈다.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시면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2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꼭 기억하시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가슴에 담아두셔서 세상에 사시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앞 예배 잘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기도와 또 여러분의 혼자만의 시간에서 하나님 위로와 치유를 받으시고, 그래서 또 언젠가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집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